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땅의 문제를 고칠 방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will forgive their sins and will heal their land.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대업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의 문제로서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신앙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요한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았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I felt I did trust in Christ, Christ alone for salvation. 웨슬리가 성령 체험한 겁니다. 그 성령 체험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기가 쌓은 높은 신학적 업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부터 목사 집안에서 자라나 영국 최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이 구원의 확신이 이제 웨슬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16절 넘어가면서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기 성전은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제가 올 가정의 달 설교를 하면서 계속 가정에서 남자다운 남자, 어른다운 어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서는 물론 옛날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권위를 그 집안의 남자들이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라는 존재들이 영적인 권위를 지켜내기는커녕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나이만 먹고 힘만 세졌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유치한 어린아이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가정은 물론 교회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은 이 남자들이란 이 부류의 인간들이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도 분노와 다툼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여자들에게는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리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여자들 머리하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다 신경 쓴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하고 12절에 가서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 오직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결혼 주례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물을 때가 있어요. 결혼 중에 혹시 특별히 부탁하는 거 있느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딴 거 모르는데 그런 거 있죠. 성경에서 여자들 뭐 이렇게 남자한테 복종하라는 거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아직도 2020년이라는 첨단의 시대 오늘까지 여자는 교회에서 장로도 될 수 없고 목사도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2000년도 넘은 시절에 여성차별적인 문화의 유산을 대단한 진리나 되는 양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대로 여성차별하는 것이 성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내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말씀의 남자들이 회복해야 할 기도의 권위예요. 물론 당연하게 영적 권위는 여자나 남자나 모두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를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정한 남자다운 남자는 기도하는 남자라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폭력적인 언어 함부로 하고 무례하고 헛된 소리를 해대는 것이 남자다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남자들이 가져야 할 권위이고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의 권위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남자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남자는 말이 여자보다 늦게 열려서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느낌을 잘 표현해야 하는데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받는 상처나 아픔이나 슬픔은 말할 것 없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남자들은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필요를 말로 표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잘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울고 싶으면 울고 좋으면 기뻐하고 그러라 그러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은 heart예요. heart. 그 사람의 심장입니다. 기쁘면 두근두근 뛰고 겁나면 쪼그라들고 아프면 짓눌리는 그 심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아픔을 어려움을 제대로 하나님께 아뢰일 줄 모르니까 내가 남의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라면 내 아들, 내 딸의 중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 아이가 말하는 뜻을 잘 알아들어야 하고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숙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내가 남편이라면 내 아내의 마음의 중심,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의 가정에 치유가 임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살면서 잃어버린 것들 기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빠져나가 버린 것들 기도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죠.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시지만 내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너진 것들, 이 땅의 모든 애통함과 고통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현실도 그렇지만 앞으로 회복의 과정 그냥 거저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할 일이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가정과 교회, 이 땅, 이 나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CNN 쿠오모가 코로나 걸렸다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제가 아플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기도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줘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사나 간호원들에게, first responders 이런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마스크고 벤틸레이터고 그리고 이 코로나를 이겨낼 약을 발견하는 거다. 그냥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물론 쿠오모가 얘기한 거는 기도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실제적인 실학이 되려면 열매와 결과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사명이라 그러면 그냥 중얼중얼한다 그런 유치한 얘기 아니잖아요. 기도는 모든 것을 종합한,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최고의 행위고 최고의 존재함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자들 기본적인 문제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강박관념하고 못하면서도 못하는 걸 인정하는 거 잘 못해요. 때로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남편이 군대 대령으로 제대한 분인데 평생 직업군인으로 살아가지고 표현을 못해요. 제대한 다음에 다른 걸 못해요. 교회 와서도 밖에서 자꾸 담배만 뻑뻑 피다가 미국 못 견디겠다고 한국 가서 혼자 사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새벽마다 우시고. 근데 아들이 한국 갔다 와서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아버지 잘 천국 가셨어요. 제가 세례를 그분 이렇게 베푼 분인데, 근데 아버지가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군요. 병아야, 내가 살아보니까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더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낫더라. 그리고 병아야, 네 엄마한테 나 사랑했다고 얘기 좀 해줘라. 그러고 돌아가셨더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아버지도 참 살아있을 때 한마디 하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래 그냥 죽을 때 직접 하지도 않고 그래 당신한테 했어. 못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 사랑했대요. 그러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사랑이란 말에 너무 행복했는지 금방 또 재혼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이 남자들이 사랑이라는 말 못해요. 말을 죽어도 못해요. 어떤 때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울면 안 된다고 착각해서 속 터지다가 혈압 올라가 쓰러지기도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아이고 못났죠 우리 남자들. 오늘날 세상을 봐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도에 대해 관심이 약해져. 왜 나라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 집단들을 필수적인 사업체로 인정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땅을 치유하고 무너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질병을 물리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교회를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서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배당 문 열라고 했어요. 주지사들이 발칵 뒤집혔죠. 무슨 소리 하냐. 지금 기도가 미국의 필수적이니 교회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만 들어서는 너무나 감사한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니 교회가 필수다 그러니 빨리 당장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 문 열라고 하는 그의 발언은 사람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그러니 아주 가깝게는 우리 뉴욕연회 감독부터 연합감교 감독들이 일제히 지금은 사람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 사명이니 그리 무책임하게 준비 없이 예배당 문 열 수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잘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기도만큼 필수적인 것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계산으로 생명의 위협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데 그리 발언을 하니 기가 막힌 것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크민이라. 영어로 분명히 합니다. righteous man이에요. 남자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의로운 남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뜻에 합한. 여자가 기도하면 당연하죠. 여자들은 그래도 남자들보다 많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남자들까지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더 분명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던 늙은 남자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면 기도의 능력에 대해 우리가 뭘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오래 걸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니까 사라가 하나님 너무 애쓰지 마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약속했을 때 웃기까지 했어요. 아유, 하나님 왜 저러셔? 하나님 그만 농담하시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약속 지키셨어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꼼수를 써서 여종의 몸을 빌어 이스마엘이 나오고 민족 분열의 시작을 일으키고 그랬던 겁니다. 기도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 남들 보기에 바보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노아가 해가 쨍쨍 가뭄이 오래 계속되는 때에 산에 올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저는 의인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생각하면 잊지 못할 어른이 계십니다. 시카고 70년대 이민교회 대표적인 어른으로 양치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디트로이트 연합장로교회에서 작년까지 장로로 잘 섬기다가 지금은 콜로라도에 가서 의사 노릇하는 양성국 장로가 양 목사님의 셋째 아드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을 위한 ACT 시험을 보러 가야 해서 성국이네 아파트 밑에서 성국아 가자 소리 질렀더니 성국이가 내려와서 아버지가 너 올라오라 하신다는 게 워낙 무섭고 엄격하신 장로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올라오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완전 쫄아서 양 목사님 앞에 갔더니 무릎 꿇으라 그러세요. 무릎을 꿇고 곤먹고 있는데 양치관 목사님이 우리 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엄숙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어린 것들이 오늘 중요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들의 자식들입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기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 공부도 잘하게 하셔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시고 1974년도니 그러니까 46년 전인데 그때 저는 어른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강하게 경험했습니다. 다만 양 목사님이 본인의 아들을 더 세게 축복하셨는지 성국이는 나보다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와서 시카고 대학 나와서 의사가 돼 돈 잘 벌고 나는 일리노이 공대에 들어가서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를 저는 기억해요. 한 3분도 안 되는 기도지만 양치관 목사님 기도를 지금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느 가정이나 믿음의 집안에는 이런 어른이 계십니다. 동네도 그래요. 요즘 교계가 이게 엉망이지만 옛날 이민 초기만 해도 어느 도시마다 그 도시를 대변해주는 어른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집안을 붙잡아주는 기도의 어른이 분명히 계시는 거예요. 동네도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어른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땅을 치료하는 기도를 드리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땅의 황무함과 무너짐 현실에서 회복과 치유는 기도의 결과라고는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따라 나오는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떻게 왕노릇을 제대로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 다윗이 기도하고 노래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가 다윗의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을 먼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준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고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집안에 갈 길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집안의 가장은 가정이 나아갈 길을 열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장이 되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도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족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가장은 가정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는 사명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하는 일은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인생의 현실을 살아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집안의 어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담대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전 정말 어린 시절 새벽에 뒷간에 가다가 아버지가 혼자 늘 부르던 찬송이 참 신비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희문고등학교 영어선생 하시다가 통금 시간이나 돼야 의정부 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사각개짝 위에 책을 놓고 읽으시다가 찬송을 부르십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남긴 것 빚만 있었어요. 좋은 차도 없었어요. 집은 아파트, 싸구려 아파트 렌트에 살았어요. 오직 신앙의 유산뿐만. 근데 우리 삼형제 자라면서 아버지 원망하거나 우리 인생 불평해 본 적 없어요. 아버지가 남긴 모든 영향력이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당당함을 주었고,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가지고 지키는 힘이 우리 삶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최선의 능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가정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에요. 내 아버지 47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우리 집안에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아버지예요. 제 장인이 오는 7월이면 하나님 부름 받으셔 50년 된다고 목회하셨던 한국의 영암교회에서 저와 제 아내를 오라고 했어요. 비용 다 대준다고 오라고 그러고, 코로나로 어려워지니 연기했지만 뭔가 그 어른이 그 교회에 영향력을 남기셨기 때문에 30주년 주기 때는 원로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추모 예배를 드렸고, 이제 돌아가신 지 50년 되는 때는 시모 장로들이 중심이 되어 추모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50년이에요. 지금 시무 장로들 가운데는 황광원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을 테니 세월이 지나도 영향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세문안교회에 있었던 주일학생이 저희 장인이 교육목사 할 때 제가 어느 집회 갔더니 그 장로님이 대접을 잘해요. 제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세문안교회 다닐 때 우리 교육목사님이 황 목사님이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서 껴안고 기도해 주셨는데 내가 60이 넘어도 그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그 느낌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오늘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남긴다면 영원한 것입니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집을 지키는 사람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집을 지키겠다는 게 총으로.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필요하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 총으로 지켜내는신가요? 정말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파괴하는 것들로부터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알아서 잘 살아가도록 훈육하고 훈계하고 훈련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가정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지만 동시에 이렇게 오랜 기간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백이 주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귀한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삼아낼 수 있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권위가 회복되는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믿음을 준다면 자녀들에게 엄청난 것을 주는 것이에요. 인생 살다가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쓰러진 때가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겨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아요. 잊어먹으면 안 되고 빼앗기면 안 되죠. 지켜내야죠. 주님이 이루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거 살리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하게 하시고 애통함을 찬송으로 바꾸신 것들 지켜야 합니다. 소홀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지켜야 해요. 지키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집안의 가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때문에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울왕이 골리앗 이겨내지 못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찾아갑니다. 사무엘 상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기특하긴 하지만 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려서도 자기가 지켜야 할 걸 지켜낸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외친 말이 뭡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니라 외친 거예요. 우리가 지켜내는 승리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꾸 지는 패배의 경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가정, 내 교회 지켜내 승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니까 사탄마귀 하수인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양들을 물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자녀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더 이상 사탄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지켜야 해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카고 업타운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1980년도 도시목회 중심적인 현장이었어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 무숙자들을 위시하여 각종 인생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던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유명한 지저스 피플들도 있었고, 에큐메닉스 훈련센터도 있었고, 피플스 철치도 있었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수 사랑으로 함께 살아내려는 신앙운동 공동체들이 거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럽타운의 어느 침례교회가 아주 높은 교회 꼭대기에다 이런 글을 써서 멀리서 다 보도록 했어요. If you can't stand, try, kneel down. 세상 도저히 힘들어 두 발 디디고 서 있는 것이 어려우면 무릎을 꿇어봐라. 무릎을 꿇어봐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도 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어나는 힘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